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의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족속을 내쫓으실 때에 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하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되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울지니라. 거룩한 백성 주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로 너를 높여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선생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려다오시고 너희를 너희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니 먼저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란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의 묘한 자들은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내가 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생명의 귀한 양식을 아버지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아버지 선포되는 것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확신에 가해서 아버지의 실천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성숙한 거지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융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러 치시며 근심 몰아내시고 모든 슬픔 변하여 기쁨 그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하게
오늘 아침부터 묻게 됐습니다. 이 카메라를 포커스를 저한테 맞췄더니 우리 우 목사님이 쓰니까 조금 잘리는 거예요. 지금도 잘렸어요? 조금 올려요.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만큼 좀 내려와야지. 조금 올려, 좀 돌려서 올려. 줄여야 돼. 됐어? 자, 이제는 여러분들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요. 다른 데서 생각 마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서 소유할 땅, 강한 7민족이 살고 있던 그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 크고 강한 7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은 제대로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자꾸 말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고 우리가 그래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7민족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서 수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비 족속과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여기서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when 하나님께서 뭐뭐뭐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놀라운 일을 7민족을 내쫓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꼭 전부 다 그대로 읽으세요. 그대로 될 수 있으면 그게 다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경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누가 이 놀라운 일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까요? 주 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또 2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옆에서 넘겨줄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금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지금 계속 읽으면 2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요,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7민족들이요 얼마 많은 오랫동안 참으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마고 했을 때는요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에게 그 땅이 너무나 더럽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어떻게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는 한 사람도 거기에서 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들을 싹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치고 뭐 할지니라? 진멸할지니라. 박살내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또 34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짓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너희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길로 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이 너를 부르면 네가 그 희생물을 뭘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마 하고 40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나 4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이 얼바인은요 여러분들 집은 그 우리 오자매님 가지고 있는 집은요 집은 오자매님 것인데 땅은 누구 건지 아십니까? 얼바인 사람 겁니다. 참 희한한 나라야. 그렇죠? 예. 그래.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집을 짓고는 살지만 이 땅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긍휼도 보이지 말고 어떠한 자비도 보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결혼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는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니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거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그 결혼관이 분명히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만이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참 요즘 세상 아까 목사님 현실주의인데요. 목회자 사모라 했던 분이 남편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누구 결혼인지 아십니까? 안 믿는 부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요? 현실적이에요. 그게. 맞아 안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자기 남편이 목회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과부로 살다가 보니까는 정말 삶이 힘든 것을 알게 깨닫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난과 이런 어려움을 헤쳐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인 것은 뭐예요? 부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요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때는요 보험이 있는 사람하고 보험이 없는 사람하고 가격이 달라요. 보험이 있는 사람이 더 비싸게 낼 때도 있어요. 아, 저는 그 소리 들 때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보험이 없이 정부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때요? 혜택이 주어져요. 좋은 나라예요, 미국이. 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그들의 재단을 헐며 그랬습니다. 네. 그들의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여기서 작은 숲들이라는 건 뭐냐면 저들이 자기네들이 섬기고자 하는 이방 신들 섬기고자 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심어서 그늘을 지게끔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 작은 숲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것도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여러 번 출애굽기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출애굽기 34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단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연관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저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정말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호모섹슈얼들이 어떤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에 빠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람들의 질투는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마치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더니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형상들을 섬기다니 또 숲을 만든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우상들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한 후 400여 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아직도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면 뭐라고 해요? 다 대답이? 절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요. 골로새서 3장 5절. 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조정함과 물전, 애정과 악한 욕정이니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인들이라. 여러분들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아세요? 탐욕. 탐욕. 탐욕이 우상숭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물질주의에서 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탐욕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없는 것을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건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6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한번 거기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 위로 너희를 높여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시나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 무슨 백성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완전한 사람이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절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set apart, 구별해 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거예요. set apart. 이 피아노는 거룩한 거예요. 이 피아노는 술집에서 절대로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들이 여기에서 뭐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set apart, 거룩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한번 거기다 한번 봅시다. 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 그 어떤 것을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45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속 이 여러 번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또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한번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딱.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7절. 7장 7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저 그들의 그 힘이 막강한 나라, 미국과 같은 나라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저 속국에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했다고 그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그랬죠?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또 시작.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하시므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저 부모 집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오게 그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저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신 것을 온 세상에게 알리려 했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의 후손들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 중에 왕이 돼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을 정했고 또 저들이 순종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어때요? 그들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는 저들이 파라오 밑에서 이집트 밑에서 참 노예의 신분으로서 정말 신음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저들에게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때에 나는 주 내 하나님이시니라 그 소리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나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주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주는 여기 가로를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엘로힘을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여러 번 그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나 레위기에서나 민수기에서 보면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들은 한번 가만히 한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참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처한 상태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주 내 하나님이시라.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창자회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있잖아요. 우상 이런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갖고 있어요. 제가 전도 가서 말할 때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쭉 둘러보면요, 여기도 우상단지가 막 여러 개 있네 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한번 혹시 가서 그런 거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골동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골동품이 혹시
형상인지 또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그걸 베푸신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것은 믿을만한 말입니다. 왜? 신실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많은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는 정말로 신실한 나의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멘이요 신실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실 만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순종하거든. 이것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복을 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로 쉽게 타협합니다. 그저 조그마한 것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밑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신실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믿을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사들은 그랬습니다요. 죄인 중에 괴수를 자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참 믿는 자들을 구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신실한 말이로다. 맞습니다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요. 믿으십니까요? 아멘.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면? 주신다. 믿으십니까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문제는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아삽이라는 그 왕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가 의사에게 도움을 치료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사람. 그걸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자까지 믿고 섬기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했을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를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됐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를 통해서 도와주든 약을 통해서 도와주든 하여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고요. 네.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쉬운 일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면 그게 쉬운 일 같아요? 거기에서 있는 그 짐승들이나 이 짐승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이것들을 다 죽이란 말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사람들을 점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다 불태우고 다 없이라고.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옷 몇 벌 탐내고 금 몇 덩어리 탐냈다가 온 가족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는 일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잊지 마세요. 그저 얼마나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모든 2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또 주의 통해서 하는 그 리더십에서 순종하고 어느 누구도 불순종하는 걸 감히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춘다고 해서 알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아낸 것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증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God hate. 응? 누구를? 우상 숭배자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는 그들이 어느 정도 점령할 수 있는 땅만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건너왔고 이제서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젠가는 저 모든 땅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 땅을 다 정복도 않고 나눴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들이요 이미 3지파 2지파 반은 이미 땅을 차지했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요 점령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나눠줬어요. 각 지파마다. 여기는 무슨 지파가 가서 여기는 무슨 지파가 가서 여기는 무슨 지파가 가서 점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먹고 살만한 거 있으면 그걸로서 만족하는 게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생명을 걸고 와서 싸우느니 어때요?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만족하게 살려면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 더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믿는 신도 어느 정도의 뭐가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이 저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겠어 하고서나 눈 감아주는 거예요. 관대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관대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요번에 폴 채플 목사님이 여기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전부 편지가 이메일이 온 거예요. 왜 이메일이 왔냐면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퍼포먼스가 있대요. 여러분들 야구 경기 같은 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요, 항상 경기 하기 전에 무슨 퍼포먼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은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에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퍼포먼스가 무슨 퍼포먼스였냐면은 수녀복을 입고 복장을 입고 나와서 거기에서 호모섹슈얼 레스비언들이 섹스 토이를 갖고 거기 와서 마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저 스타디움에서. 채플 목사님이 우리한테 저는 패스터 쿠, 잘 알다시피 나는 천주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저 스타디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좀 이메일을 써서 누구누구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 응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대하기 시작하면은요, 언젠가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관대하지 않고 이제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형벌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제 말 잘 들으세요. 항상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죽으면 지옥 가도 난 상관없어. 에이 나는 절대 넌 절대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자꾸 문을 닫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너무나도 잘못됐다 하고 너무나도 거절하다 보면 언젠가는요, 홀리 스피릿이 먼저 stop it. That's it. Cross the line. Yeah. You are cross the line.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기회가 있는지 아는데 기회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잘못을 깨달을 때 즉시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문제는 뭐냐면요,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세요. 제가 한 구절을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 마태복음, 제가 아까 탐심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것도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안 돼? 됐어요. 됐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성경 갖고 다니시죠? 이게 너무나 성경을 안 갖고 배우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안 될 것 같아.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만몬은 돈이에요. 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현명하십니까요?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은 툴입니다. 근데 돈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돈을 벌어서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쌓아두는데 그러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쌓아둡니까? 내가 늙어서 노후됐지. 제 말 잘 듣세요. 여러분들 몇 년 살 것 같아요? 연애가 너 여러분들 몇 년 사는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는 사람,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은혜나 가장 나이가 많은 누군지 모르겠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는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나는 것은 생년월일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우리 하나님만 잘 숨기다 보면은 언제 오라고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근데 섬기는 것이 없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아무 희생 주님을 위해서 치른 대가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인지 아십니까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겨우 구원만 받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시라는 하나님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저들이 저한 환경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요? 그 신실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의 죄물도 아닙니다요. 또 사람도 아닙니다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가치관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여기 설교 들으면서 내가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주가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